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전후 좌우 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설교이고 하니까 제가 좀 이 가벼운 마음으로 만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만화 두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만화 두 권 가지고 나왔는데 책의 제목은 똑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제목은 두 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출판사는 다 다릅니다. 이 책은 교장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 근데 이 책은 예찬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만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데 한 8년에서 9년 정도 간격을 두고 똑같은 책을 다시 그려서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만화 그리면서 똑같은 책을 두 번 그려가지고 출판한 것은 이 책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몇 년, 벌써 32년 뒤였네요. 32년 전쯤에 처음 그려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8, 9년 정도 지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배경만 다시 바꿔가지고 그려서 출판했는데, 그때가 바로 IMF 때입니다. IMF 때. IMF가 터졌을 적에 저는 미국 시애틀 그 바로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타코마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자, 시애틀은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휴양 도시지만 이 타코마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좀 작고 이제 시골스러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도 그때 타코마에 있는 한인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원래 한인교포들이 많이 모여 살던 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인교포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바로 한 몇 해 전쯤에 그 유명한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흑인 폭동 사건, LA 흑인 폭동 사건,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다들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일명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이 한인 상자들을 막 약탈하고 막 돈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그때 LA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우리 한인교포들이 무수히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쫄딱 망한 한인교포들이 LA를 떠나서 저기 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에도 많이 와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타코마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 참 시골스럽고 참 편안한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IMF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텔레비전만 틀면은 CNN 뉴스에서 사우스 코리아 하면서 막 우리나라가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톱뉴스로 나오는데 아니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완전히 망한 나라였습니다. 이 배우그릇 같은 큰 겹이 팡팡 쓰러지고 막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자살한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국에는 여전히 돈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놀러 와서 골프 치러 다니고 카지노 하러 다니고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카지노로 다닙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만화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써야 되겠느냐? 결국 IMF 때문에 이제 다시 그리게 된 만화가 이제 이 만화입니다. 두 번 그렸어요. 이 만화는 원래 이제 찰스 M 쉘돈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이 목사님이 소설을 써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소설입니다. 저도 이제 젊을 적에 그 소설을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한번 만화로 각색해서 한번 그려보자
하고 이 첫 번째 이 만화 한 해 권을 출판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린 만화는 원작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소설을 참고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무렵의 미국인데 저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현대판 버전으로 새로 그렸습니다. 원작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처음 그린 만화는 제법 팔렸습니다. 한때는 이 교보문고 중경을 베스트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 두 번째로 그린 이 만화는 이 IMF 따라서 그런지 글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만화에도 애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화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IMF 때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하던 젊고 똑똑하고 공부하냐고 유능한 목사가 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큰 교회들은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목사가 내일이 주일이라서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 사택에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딩동딩동은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토요일에는 누가 찾아와? 하고 나가보니까 웬 저한 노숙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 노숙자 한 사람이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실직을 했는데요. 어디 갈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저는 병들고 몸도 약합니다. 이 목사님은 여기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저한테 어떤 일자리로 줬습니다. 어떤 일자리도 좋으니까 일자리 하나만 소개시켜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라고 정말 염치불나고 찾으셨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아는 데도 없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노숙자가 몸이 아픈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참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저쪽 뒤에 큰 예배당이 얼마나 예배당이 크겠어요. 그 예배당에 문이 탁 열면서 웬 사람이 비틀비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요 성전사를 쭉 걸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보니까 어저께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 노숙자예요. 그 노숙자가 그 앞에 서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갑자기 여기 이렇게 서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비드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당이 꽉 찼는데 아무도 죽어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병들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심장 쇼크 와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배드는 죽은 거예요. 젊은 목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쇼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노숙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한마디가 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귓점을. 그 젊은 목사가 목회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침내 전 교인들 앞에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일어난 그 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1년 동안 살아봅시다. 이제부터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걸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딱 1년 동안만 그렇게 봅시다. 그 목사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교회 교인 중에는 지역 신문사 사장도 있었어요. 신문사 사장이 어느 날 자기가 만드는 신문에 이런 설 광고라든가 유흥업소 광고들이 실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되는 광고라고 할지라도 이런 술 광고나 유흥업소 광고를 신문에 실으려고 하실까? 아니야. 그렇게 아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술 광고, 유흥업소 광고를 차단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펄펄 뛰면서 난립니다. 사장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술 광고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압니까? 유흥업소 광고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우리 그런 광고 안 하면 우리 신문사는 망합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문사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신문사 사장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대형 건설에서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날 아주 부정한 청탁을 받게 돼요. 당신 이러이러한 편법을 써서 우리 건물을 공사해 준다면 당신 회사의 큰 공사로 수주하게 해주겠어. 그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이걸 들어주면, 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면 우리 회사는 큰 이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진급하고 출세할 거예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무래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부정한 방법을 써서 공사를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회사에서 문책을 당하고 나중에 잘려버렸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가족들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또 어느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아주 명성이 높은 존경받는 교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교수님 우리 사회 정화운동을 벌이는데 거기 좀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받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술집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교수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 하나 편하게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나 이거 안 하겠다고 이러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선봉에 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핍박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서 막 너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이 열렸습니다. 밤이 되면 누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쨍그랑 깨져가서 가족들이 벌벌 떨고 삽니다. 또 우리 유명한 이 가수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가수.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도 아름다운 찬송으로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잘 나가는 가수에게 어느 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율락 여성들을 위해서 찬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자기는 창녀들이 우글거리는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일 가서 노래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난 못합니다. 난 그런 데서 노래 본 적 없어요. 거절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텔레비 방송에 출연하는 거 포기하고 그 시간에 그 율락 여성들을 위한 그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금을 울립니다. 그 찬양을 듣고 몸을 파던 창녀들이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싫어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막 공격을 하고 습격을 하고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운동이 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마침내 교회가 변해가고 사회가 변해가고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IMF 때 이제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늦은 나이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말년에
또 환란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IMF보다 더욱더 세계적인 팬데믹, 이 코로나 환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이렇게 늘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환란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환란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그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모든 환란의 대명사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싹쓸이해서 죽었어요. 환란이란 무섭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포함해서 어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환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징인가 하니 어떤 환란이 일어나면 제자리에 있던 것들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홍수가 시작되니까 바다가 바다의 자리를 떠나요. 바다가 바다의 자리를 떠나서 막 바다 위로 땅 위로 막 범람을 합니다. 강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강인데 강물이 막 강 위로 범람합니다. 강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던 것도 다 자기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산도 자기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에 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에 집도 자기 자리를 떠나고, 사람도 동물도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며 당하게 되는 환란도 똑같습니다. IMF 때 내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내가 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니까 내가 실업자가 됐어요.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집구석에 틀어박혀 맨날 소주병 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대신 돈 벌어 나가야 돼요. 집에서 살림해야 될 부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파출구하러 다니고 행상하러 다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환경이니까 방황하고 반항을 합니다. 속 새기는 거예요. 애들이 속을 새기다 나중에 가출까지 해버려요. 학교 다녀야 될 아이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가출해버리니까 온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떠나고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떠나고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떠나고 온 집안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노아의 홍수 때 그런 환란이 왔고 IMF 때 그런 환란이 왔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런 환란들이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란들이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대환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노아의 환란은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방주 속에 들어가 살 때부터 이미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방주 바깥에는 무시무시한 비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환란 풍파가 몰아치는데 이미 환란은 끝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만 환란을 끝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방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방주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방주 속은요, 그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무시무시한 환란투가 한창인데도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동물들을 돌봐주면서 서로 어울려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동물들까지도 정성껏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돌봐주면서 천국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동물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니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을 끝나게 해주십니다. 홍수를 그치게 해주신 거예요. 자, 홍수가 끝나니까, 환난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산은 산의 자리로 돌아가고 들은 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강은 강의 자리로 돌아가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동물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환난이 끝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환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환난도 똑같습니다. IMF 환난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요.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가게가 문을 엽니다. 직장과 가게가 문을 여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을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씩 둘씩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맨날 집에서 소주병이나 빨고 있던 아버지가 다시 직장으로 가게로 돌아갑니다. 맨날 파출부하고 행사하러 다니고 이러던 엄마가 다시 주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출해서 속세기로 말썽부리던 우리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다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환난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환난도 어떻게 해야 끝나게 되느냐?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백신을 맞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환난이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끝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는 걸 보시고 기뻐하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환난이 끝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홍수가 끝나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다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 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식으로 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예배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타지 마세요.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환난을 보내지 않겠다. 마음이 다짐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에 흡족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니까 노아의 환난이 영원히 끝이 납니다. 노아의 환난만 환난이 아닙니다. IMF든 코로나든 그런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 환난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무수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무수한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되는 환난이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만나게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정신적 환난도 있습니다. 영적인 환난도 있어요. 내 사업장,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이 납니다. 환난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때 홍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수를 끝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IMF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IF를 끝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코로나를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환난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환난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환난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환난이 어떻게 끝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환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결단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과연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야.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하면 돈도 들어오고 돈이 생기고 이럴 것 같아도 뭔가 찜찜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어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무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내 볼일 보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일은 나중에 하고 그냥 지금은 예배드리러 가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수요일에 나올 때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도 귀찮은데 관둘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적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어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다.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할 때도 장사할 때도 무슨 거래처 만나 계약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아보는 겁니다. 하루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사는 걸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환난이 끝납니다. 환난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처럼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면 환난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환난을 끝내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나가요? 환난이 끝나면 불행도 사라지고 행복이 다시 찾아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환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환난이 끝나지 않는구나. 내 마음과 고통이 계속되는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냐? 왜 나는 내 남편에게 지질이 속을 새기느냐? 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질이 속을 새겨 이러고 살아가느냐? 왜 나는 하늘과 되는 것이 없느냐?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떤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 일이 시작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목회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본 후에 세 번째로 이 책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다시 그림 그려서 책을 출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화로 그려서 출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고 있구나. 제가 본 대로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쓰지 못한다면 은퇴한 후에라도
이 만화는 꼭 그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자, 예배를 마치면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기를 바래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저 따라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환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끝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어떤 환난 풍파도 다 끝나버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어느덧 환난 풍파도 사라지고 우리의 불행도 끝나고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참된 행복과 평강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가 그와 같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되찾고 더 많은 복을 받는 능력 있는 한 해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